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총무 조전 랩런트입니다. 예, 저는 제가 여기서 말할 것은 이제 제가 지금 모습에서 본 저의 과거의 모습, 그리고 그때 드러났던 저의 영적 문제와 영적 상태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고요.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저에게 교회란 저의 두 번째 집이자 또 학교와 같이 가야 할 그런 당연한 곳이었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저를 복음 속에서 훈련시키고 키우시고 싶어서 이제 저를 매일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암송도 시키시고 가족 예배도 하고 또 찬양도 매일 듣고 틀고 이런 많은 것들을 시키셨고 또 교회의 모든 훈련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말씀 암송을 하면은 칭찬도 받고 상금도 받고 이런 것들이 너무 즐거웠고 또 교회 가면 행사도 많고 친구도 사람들도 이야기도 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좋아해 주시니 이런 것들이 나에게 쌓이고 교회에 가는 것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은 저에게 이제 말씀을 들으러 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행사를 하는 시간 동안에 친구를 만나는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는 그 추억에 대한 또 그 시간에 대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한 말씀 암송들은 다 내 마음속에 오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 영적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 잘못들을 보면은 사소한 것, 별거 아닌 것들에서 속이고 또 어떤 것들이냐면은 뭐 아이스크림을 숨겨놓고 안 숨겼다 이런 정도부터 해서 이제 성적표를 조작하고 이제 지각하고 숙제하고 하루 해야 할 일들을 안 하고 했다고 하고 이런 사소한 것들부터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해왔고 그리고 이 사소한 것들이다 보니 나에겐 죄책감이 들지 않았고 그런 것들이 또 나에게 쌓이고 있었고 한 번씩 엄마에게 걸리면은 맞고 끝나고 그때만 또 이제 안 해야겠다 하는데 또 되고 이런 작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내 영적 문제를 인지하고 못하고 있었을 때 이때 저에게 휴대폰이 생겼습니다. 제 휴대폰은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단의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제가 생기고 나니까 제가 좀 늦게 생겼는데 이게 생기고 SNS를 시작하고 하다 보니 내가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고 세상 속에서 이제 인맥, 친구, 만남 이 모든 것들이 1순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세상 물질에 빠지게 되고 사단의 나라에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속에서는 제가 정말 많은 일들과 문제와 사건이 있었고 또 저는 계속해서 그 속에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또 속이고 그러다 보니 나중에 보니 내 모습은 집에서와 학교에서의 모습이 전혀 다른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에서의 저는 무태신앙이고 저는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속에서 인도받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런 렘넌트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꾸 지속되고 쌓이다 보니 결국 이것이 드러나 버리게 된 겁니다. 하필 중학교 2학년 때요. 그때 저는 아무도 날 못 맞고 아무도 날 못 이긴다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저는 그러다 보니 집하고와 현장하고와 교회에서의 삶이 다 나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2 때 매일매일 문제 속에서 빠져가지고 정말 힘들었고, 사소한 것에서도 주먹이 나가고, 선배 선생님 할 거 없이 다 싸우고, 정말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인생이 왜 이렇게 슬픈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 정체성을 모르니 생각한 말인 것 같은데, 그 말이 쉽게 쉽게 뱉어지고 또 진지하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교회에서 내 모습은 또 나는 항상 웃고 있고, 나는 예배에 집중하고 있고, 나는 찬양하고 있고, 임원이고 찬양팀이고,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 옆에서는 이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너무 힘들어져요. 분명 여기에도 저와 같이 학교와 현장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른 렘넌트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현장에서 질이 안 좋다 보니 질 안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어울리고 놀고, 그게 행복했고 또 그게 즐거웠고 그게 1순위였고, 그리고 그게 나의 삶이었고, 입에는 욕하고 담배를 물고 달고 살았고, 이게 이어져서 교회에서 나와 비슷한 형들이 만나지고 이어지고 통하고 하다 보니 내가 숨 쉴 수 있는 이 교회 안에서마저 내 영적 상태는 사단에게 사로잡히고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방황을 하게 된 겁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씩 제가 쌓여온 저의 일들이 드러나고 걸리고 들키기 시작합니다. 이때 들킬 때마다 저는 제가 해온 일들 너무 조마조마하고 걱정되고 두렵고, 이러다 보니 정말 거짓말을 하는 방법이 진짜와 가짜를 섞으면은 좀 진짜 같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제가 이것들에 너무 피하고 싶어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미치겠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진짜 집, 학교, 교회에서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말 피하기 바빠가지고 엄마도 목사님도 다 속이고 있었습니다. 다 속이고 매일매일이 고통이었고 두려웠고, 또 내 미래가 깜깜했고, 네, 죽겠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나의 모습이 바닥까지 드러났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을 회복하려는데 회복이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내 말씀은 지식으로만 쌓여 있었고, 나는 이미 내 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이미 덮여 있었고, 나는 앞도 안 보이고 그랬기 때문이죠. 이런 나의 모습은 정말 비참했고 창피했습니다. 결국 나의 상태가 사단에게 사로잡힌 상태가 된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줄여본 저의 과거였습니다. 정말 저는 렘넌트지만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었고요. 또 저는 16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단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이유를 알고 나니 지난 시간에 정말 이 이유를 안 이후에 제 인생과 제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이유를 알게 된 게 이제 제 바닥이 보이고 나서 얼마 안 있었는데, 먼저 제가 갱신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내리는 메시지를 받고 다짐을 했습니다. 일단은 내 속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틈을 다 없애야겠다. 내 휴대폰에 있는 SNS를 다 끊어내야겠다 생각하고 탈퇴를 하고 다 세상과 연을 끊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내 귀에는 말씀이 서서히 들리게 되고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때 저에게 또 하나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주셨는데, 새청수에서 선교 캠프 때 무엇을 하든지 이전에 중요한 것이 영적 상태이다. 이제 사단의 유일한 공격 목표는 영적 상태이다. 사단은 너의 영적 상태를 불신앙에 끌고 간다. 오직
해결자는 오직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깊게 꽂혔습니다. 이 말씀이 완전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내 미래에 딱 맞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도 계속 흑암 꺾는 기도문을 쓰고 계속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찾으려고 발악을 했습니다. 간절했거든요, 저는. 그러던 어느 날 그 후에 제 인생을 바꾼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결정타인 필리핀 선교 캠프가 있었습니다. 이 캠프 때 저는 또 공증을 잃어버리는 또 큰 문제가 있었었는데요. 저는 이때 다른 건 아니고 가기 전에 큰 문제가 와 있는데도 절망하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되게 기도를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고 체험하게 하셨고 갔다 와서 보니 나는 이 간 것보다 가기 이전의 응답을 먼저 받고 그것이 더 컸고 정말 가기 전에 응답 받고 선교 캠프 현장에 내가 보내진 것입니다. 이러니 제가 갔다 와서 제 과거가 다 보이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보이고 또 이것이 너무 놀라웠고 내가 무너지고 바닥이 보인 것이 이게 하나님의 시작이구나. 이것이 알게 되고 또 지금부터가 이제 하나님의 체험의 시작이구나. 이것을 굳게 믿었죠. 그 후로부터 이제 지식이었던 나의 말씀과 메시지들이 다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생명줄로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삶을 살던 도중 이제 꿈이 나왔는데요. 여러분도 이제 진로 결정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꿈이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고 또 특별히 못하는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것이 내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꿈은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임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았고 기도를 엄청 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리스도를 깨달으니 내가 진짜 남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것을 하게 해달라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니 제 이름의 뜻이 이제 언약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인데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언약으로 이끌 수 있는 파수꾼으로 세워주세요. 정말 기도만 했는데 WRC에서도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전문인들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군인 쪽의 문이 되게 많이 열렸는데요. 저는 군인이 그때는 너무 생소했고 생각도 안 했던 건데 이게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은 것을 다 또 알아보고 혼자서 또 찾아보고 이러다 보니 또 내 마음에 더 커지고 또 인턴십을 하던 도중 제가 들은 말이 있는데 이 말을 WRC에서도 교회에서도 해준 말이 아니라 학교에 오신 군인 장교분이 군대에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다. 너무나도 정신병이 많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한다. 군인이란 직업이 겉으로 보기에는 강인해 보이고 그럴지라도 속에는 무너져간다. 이러신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붙잡혀지는 거예요. 저는 그때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군인 치유 사역할 사람으로 세우실 건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생각한 뒤로 계속 기도하고 군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더 정확한 답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거든요. 군대에는 문제를 가진 많은 사람이 온다. 나는 이곳에 치유할 영적 의사로 이들을 이끌고 갈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됨을 증언할 증인으로 남은 자로 가겠다. 하나님 저를 전도하는 평생 동안 복음 전할 현장에 보내주소서. 여기서 저의 평생의 언약이 나왔습니다. 저는 나라와 미래와 후대를 살릴 또 군인으로 미래에 저의 후배와 렘넌트들의 모델로 서게 해달라. 이 말씀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증인이 되게 해달라. 이게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겁니다. 만약 내 꿈이 군인이 아닐지라도 언약 속에서 있다면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루어 가실 걸 저는 믿습니다. 별거 아닌 제가 이런 제 부끄러운 과거도 이야기하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보고 느꼈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끝이 났고 내가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임을 내가 아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만 말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저를 여러분과 같은 시대에 같은 세대로 살아가는 몇 살 많은 형 오빠로 또 알려주라고 후대에게 분명 나와 같은 후대가 있을 테니까 이 이유인 것을 제가 붙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과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지만 직접적으로 하자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이전에 영적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아야지 오직 그리스도가 내 영적 상태가 되고 내 전부가 되고 내 완전함이 돼야지 정말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세상 것이 버리기 정말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여기서 결단을 하고 정말 버려야지 저처럼 극단적으로 SNS를 탈퇴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단이 틈타는 그 통로를 아예 막아버려라 이겁니다. 저는 항상 기도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이유를 먼저 항상 찾습니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그리고 또 흑암 꺾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하는데 이 잡념이 듭니다. 이 틈이 생깁니다. 정말 사단이 틈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흑암이 결박되게 해주세요. 정말 기도를 하고 흑암 꺾는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저처럼 방황을 하든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고 찾게 하고 알게 하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하신 메시지가 정말 제가 말한 그대로고 오늘 목사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에 인생에 답을 내리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